할렐루야.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들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은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생활에서 기뻐합니다. 또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뜻하고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삶의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생각지 않은 형제를 만나면 또한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여러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신령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조건이 뭐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의 조건이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이 기쁨을 수여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 이 기쁨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자유를 잃고 어렵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눅눅한 그 좁은 공간, 그 감옥에서 생태로 볼 때는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생태로 볼 때는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신령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신에 사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 영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을 너희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도. 실제로 그러면 주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는요, 죄사함을 받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죄사함보다 더 심각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덜 중요합니다. 시시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긍정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기쁨을 충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슬픔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사함 받은 이는 죽어도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사함 받는 사람은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는 후에는요, 고난을 자유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가족이고 결코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당하는 고통은 염려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슨 기쁨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쁨이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또 무슨 기쁨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큰 섭리 역사에 저만 내가 힘이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역사하신 일에 내가 미련하나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안에 일꾼이 됐다. 이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불 뜨면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을 심정해야 됩니다. 아멘.
성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르는 그 장면이 나와요. 안드레, 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 부르는 그 장면을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거기 앉는 그런 모습을 부르셨어요. 근데요, 그들이 주님이 뭐라면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어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들은 지체했습니까? 지체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곧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었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을 삼았을 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참, 물론 실수한 적도 있지만, 참, 그 지혜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산난 어부가 되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비결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 신앙에는 내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관계에 있어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른 대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관용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평강을 누리는 바람직한 생활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뭡니까? 관용의 생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며 살 때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관용은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너그러운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은 옳은 일보다 조금 더 큰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일단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옳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 있다. 큰 일이 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관용을 베풀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을 늘 가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봐줍니다. 어려서 그러니까 철이 없어 그러니까 내는 나아지겠지. 언제는 철이 들겠지. 이렇게 하면서 봐줍니다. 이것이 관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가려합니다. 바른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튼 참아주는 것. 바른 것도 물론 바른 거지만 참아주는 것 중요합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다 말하고 보았다고 다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다 지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안다고 내가 다 말합니까? 봤다고 다 비판합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합니까? 다? 옳은 것보다 더 큰 거. 그 관용으로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이 관용은 기쁨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남의 잘못을 그대로 기억하고 증오하고 고심을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관용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또 내 마음이 기쁘고 여유가 있을 때 남에게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내가 기쁠 때 남의 말을 너그럽게 봐주고 남의 행동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과 기쁨은 함께 있으며 그 너그러움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게 됩니다. 관용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뭘 주느냐? 기쁨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관용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내용과 같은 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관용을 받기 원하는 베푼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기쁨을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기쁨을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염려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끝없이 염려하는 동안은요, 하나님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약속도 못 믿고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염려가 가득 차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염려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 염려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답답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녀처럼 울고불고 일어나면 혈이 부릴 것도 아닙니다.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서 오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덜 급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거래요. 그러나 정말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 간구라는 말 어떤 말이냐? 간구는 정성간 구하여 구할 거. 정성을 다해서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기는 무엇입니까? 탄원, 애원, 간청하는 뜻입니다. 탄원, 애원, 간청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애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보통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이렇게 다른 거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히려 염려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또한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군별 사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뭘 생각하라? 하나님. 하나님 뭘 생각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은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 망각하며 살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너무나 뭘 줬어요? 생명을 줬잖아요. 무엇보다도 생명. 생명을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해결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뭐라?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킬 때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뭐를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킬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늘에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새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이따가로 없어지는 평강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한 나라의 평강만이 영원한 것이고 내 영혼까지 시원케 하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가 이런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회사 직원들에게 웃는 얼굴로 출근할 수 없으면 아래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근심하면요 같이 옆 사람까지 막 염려없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시면 오늘 출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린 때로는 눈물을 흘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매래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기쁜 일보다 사실은요 근심이고 염려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든지 기도와 간구로 노력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생활은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신앙과 현실의 갈등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유신을 가졌기 때문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내가 혹시 무슨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소가 좀 되지 않아도 혹시 내가 못소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매 불안한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활의 염려서는 걱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이럴까 봐, 앞으로 어떻게 살까? 라는 문제들 때문에 또 염려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염려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세월 속에 언제는 홀로 남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염려를 일으키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 하나는 정신적인 것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당장의 경제력의 위협을 받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 아무리 믿음이 귀하다 해도 경제력이 뒷받지 않으면 지치고 괴로울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같이 건강하지 못하고 지병으로 고생을 할 때 역시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또 잘 소원한 바가 실패로 돌아갈 때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에서 기뻐할 조건보다 염려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한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두 번째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사람과 주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생애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는 사람은 같은 환경, 같은 시대, 같은 조건에 살고 있지만 사는 사람 주 안의 가치와 따라 살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같이 돈을 벌면서도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같이 예술을 하면서도, 같이 음악을 하면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주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를 살아갑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 이름을 알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버는 목적도 다릅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예수라고 나가는 목적도 다릅니다. 모두가 나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돈 벌고 내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주님의 영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전 자신을 가르쳐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이렇게 주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부터 인내를 배웁니다. 주님부터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요, 항상 기뻐하라. 아무튼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는 생활은 우선 명랑한 생활입니다. 명랑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지혜의 특성은 시기, 분쟁, 두려움입니다. 명랑한 생활을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항상 미워하고 항상 원망합니다. 자신의 관계에서 그렇고 자신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그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마음, 명랑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늘 남을 대할 때 자신과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남의 잘못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가만히 계시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께 무엇이 나타납니까? 기쁨. 기쁨. 여러분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해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자신이 기쁠 거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 자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생수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주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어떤 환경 가운데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다. 염려 속에,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염려 근심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삶, 또 주님을 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